홍수 심판이 있은 후 인류는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그들의 터를 동방을 향해 옮기던 중 시날 평지에 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날이라는 말이 강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이 땅입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도 메소 사이에 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포타미아라는 말은 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 사이의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라크가 그곳에 터를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류는 이 풍요로운 땅에서 한 번 더 반역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지역은요, 어느 땅이나 마찬가지로 강 사이에 어떤 삼각주를 이루는 그런 땅은 비옥하게 되어 있죠. 낙동강 하류에는 김해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또 한강 하류에는 이 김포평야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강 사이의 땅은 이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울지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한번 용사를 만들고 또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며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추구하는 어떤 영웅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다시 한번 인간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이 계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꼭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바벨탑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면서 구속사적 메시지가 과연 어떠한지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벨탑을 쌓게 된 사상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언어와 말은 하나였습니다. 온 인류가 같은 말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상이 바로 과학주의였습니다. 이들은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돌을 쌓아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돌을 쌓고 거기에 흙을 쌓아서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벽돌을 구워 만드는 기술을 축적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높이 쌓을 수 있었고 더 단단하게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사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높이 쌓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또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구조물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역청이라는 것은 근동 지역에 흔해 있는 아스팔트와 같은 기름 덩어리로서 진흙을 바를 때보다 훨씬 더 방수 효과가 있고 단단하게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요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과학적인 어떤 기술을 축적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리한 삶, 좀 더 고도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이 탑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해서 하나님께도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학의 발전을 이룬 인간들의 교만함,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마음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45억 년의 이 역사 속에서 요만한 아메바가 진화되어서 그 시간과 우연의 결과 끝에 이런 인간으로 진화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다.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있느냐.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없다. 자연이 자연을 만들어냈다. 스스로 자자, 자연스러울 연자 해서 자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날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화세포를 죽일 수도 있는 기술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 이 노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 주사를 맞게 되면요, 인간은 150살까지도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의 교만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신비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하여 과학의 능력으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해보려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이에요. 150살까지 살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적당히 살다가 사명 다하면 적당히 천국 가고 싶지, 이 세상에서 150년 동안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갑자기 주사 막 넣어가지고 또 살려놓고 또 막 이제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러는데 목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막 죽을 넣어가지고 끝까지 살려내는 거,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강육원 잘 들어라. 목사님 그렇게 살리지 마라. 죽을 때가 되면 죽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150년 동안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만, 저는 예전에 신방 사역을 하면서 가장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요양원에 가서 신방할 때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곳에서 몸이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말라만 가시는, 그런데 좀 돌아가실만 하면 또 주사 놔가지고 또 살리고, 돌아가실만 하면 또 주사 놔가지고 또 살리고, 죽지도 못하게 그냥 메말라만 가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과학의 발전이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요즘에는 뭐 감당을 못하겠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우리는 늘 꺼내서 뭔가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각종 포털 사이트가 주고 있는 여러 뉴스들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죠. 내 생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뭐 내 주장, 뭐 내 판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있는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가, 이런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미디어가, 방송이 주는 미디어가 우리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소설책에 나오는 빅브라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사실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네이버가 가르쳐주는 대로 판단하고, 네이버가 가르쳐주는 대로 요리하고, 네이버가 가르쳐주는 대로 공부하고, 네이버가 가르쳐주는 대로 시대를 봅니다. 네이버가 빅브라더예요. 사실 이런 시대에 미디어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죠.
4차 산업이 온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인간의 노동은 로봇들이 대신하고,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율주행차가 다 대신하기 때문에 지금 저 광화문 앞에서 데모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의 노동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억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기억력, 우리의 뇌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인간은 설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한도 끝도 없이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몰아버리고 우리가 행복한,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가 번영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바벨탑을 쌓지만 무너지고 마는 바벨탑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는 사상적인 어떤 배경에는 문명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읍이라는 말은요, 이르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탑을 쌓게 했는데 탑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하며 모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떤 문명의 어떤 이기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탑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나 가도 가장 그 도시의 핵심 부에는 마천루들이 있죠. 높은 빌딩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도시 문명, 인간의 탑, 이런 것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도시를 건설하고 안락한 생활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가 그들에게 행복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온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겨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흩어지지 않으려 모여서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탑을 세워서 우리는 여기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안락함을 주죠. 여러분 다 도시에서 생활하고 계시죠. 김포도 사실 도시죠. 대한민국은 사실 도시화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밖에 나가면 바로 편의점이 있고 마트가 있고 또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는 인간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안락함을 줍니다. 그러나 도시는 소비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소비를 추구하게 만들죠. 또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어딜 가도 쇼핑몰에 쇼윈도에는 수많은 진열품들이 우리를 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또 밖에 나가면 수많은 네온 사인들이 우리가 즐길 거리, 우리가 볼 거리,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요,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서, 사면서, 소비하면서 쾌감을 맛보고,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쾌감을 맛보는 거죠. 그러면서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꽉 들어찬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꽉 들어찬 사람들 속에서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도시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몸은 편합니다. 그러나 도시에 살면 살수록 인간의 마음의 평안은 없어지는 것이죠.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악한 그런 범죄들을 보십시오. 저 강남에, 저 이태원에, 저 홍대에 그런 음란한 문화들을 보십시오. 다 사람들이 모여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기를 즐겁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버리는, 내버려버리는 그런 문화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문명은 사실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냥 도시에 사는 것이지만 도시 문명은 사실 신기루와 같습니다. 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실제적인 삶은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는 것이 바로 도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상의 뿌리에는 공명주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아담, 흑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그 이름에서 드러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필로라고 하는 1세기 유대 철학자는요, 이 바벨탑에는 아마도 사람들의 그 벽돌 하나에 다 이름들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 특히 저 설악산에만 가도요, 조금 멋진 그런 절벽이나 폭포 이런 데 가보면요, 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누구 이름, 그죠?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때 적었는지 다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을 때, 또 멋지게 이렇게 깎여 있는 거 봤을 때, 오래전부터 그렇게 깎여 있지 않았나. 좋은 장소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심지어는 그 분식집만 가도 나 왔다감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간은요, 본질상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몰아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칭찬에 목마르죠. 누가 한 사람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요. 내가 요거 잘한 게 있는데 누가 그거 알아주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또 훌륭하다, 멋지다, 아름답다, 또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미쳐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칭찬만 듣습니까? 우리가 늘 격려만 받나요? 살다 보면요, 비난도 받고 때로는 모함도 받고 그런 상처받는 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칭찬은 1000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데, 한 번의 어떤 비수가 꽂힌 말, 한 번에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들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해주지 않으면 불만스럽고요. 또 한 사람의 어떤 그 비수와 같은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저 밑바닥으로 내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영광,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공허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다 누렸던, 돈도 사람도 존경도 다 가졌던 솔로몬은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다, nothing, vanity,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 공명주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데 목을 맵니다. 자신의 명예,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에 흥분합니다. 일반 관계에서 안 알아주니까 SNS를 만들어서 내가 뭘 먹었는지, 내가 어디 여행을 갔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늘 자랑하는 것이죠. 물론 SNS 하는 게 죄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그 사상의 뿌리에는요, 이런 공명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몇 개 달리나 이걸 늘 보고 있는 거죠. 누가 댓글 몇 개 달아주나 그거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까지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헌금을 했는지 강단에서 소개해주고 주보에 실어주고 동판에까지 새겨주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서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오른손이 한 일은 오른손이 했다라고 광고를 해줘야 돌아가는 시스템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타락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증명해내고 내 믿음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헌금 후에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제가 그런 교회들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헌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조를 누구누구 하셨고 감사를 누구누구 하셨고 감사 제목 다 읽어주고 오늘 주일 연보를 누구누구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그 봉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거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고 또 어떨 때는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이만큼을 헌금하셨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권사님은 마음이 으쓱으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에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우리 교회는 뭐 누구도 안 알아주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에, 특별히 돈과 관련된 일에 우쭐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닌 사람 여기 있습니까? 돈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난 돈은 너무 싫어, 미워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돈은 다 좋아합니다. 돈은 나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 헌금하든지 저는 그걸 소개할 마음이 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꺼이 이만큼의 11조를 하고 내가 이만큼의 헌금을 내고 감사를 하고, 이게 진짜 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공명주의, 이것이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혹은 경계해야 할 사상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적 동맹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들이 예전에 홍수 때 다 이렇게 말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두려웠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홍수로 인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온 인류의 힘을 모아 동맹하여 높은 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힘을 모아 만든 탑은 하나님의 심판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우리가 저 탑 위로 올라가서, 바벨탑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홍수로부터 죽음을 면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불신앙적 동맹입니다. 사람이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물론 힘을 모으면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모아서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힘을 모아서 하나님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방진 교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판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을 본다면 공산주의가 바로 이런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죄인들의 어떤 기반을 인정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고도로 진화된 선한 존재임을 믿고 그 선한 인간들의 힘을 모아서 서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면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과 중국과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합세해서 이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고 했지만 그 시도는 허망한 시도였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은 선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내 것을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일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갖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게을러지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말 그대로 유토피아, 유라는 말은 nothing, no라는 말이고요. 토피아라는 말은 세상,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유토피아는 없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 나라를 추구했던 공산주의는 그렇게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셨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성읍과 탑을 보시려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인류의 시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한 언어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본주의적 도전을 막으려고 하셨던 것이죠. 6절 말씀에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인류가 강성해지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는 그들의 불순한 생각이 절정에 다다라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 이것은요 믿는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우리에게는 복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내려오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그들의 계획을 심판하사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무력하게 하셨습니까? 언어의 혼잡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내려오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이곳 지명이 바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곳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던 그들은 이제 서로 각기 다른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함께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영어 배우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은데 왜 영어를 우리가 배워야 하냐? 이 바벨탑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영어 배우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될 텐데, 아무튼 이 일로 말미암아 언어가 나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지으려 하는 인류의 교만하고도 인본주의적인 도전을 꺾으시고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사건과 대칭되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의 언어가 통일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통일시켜버리는 사건이 바로 교회가 탄생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주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소위 방언 기도에서 말하는 코카콜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 방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에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은 각기 저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더라는 것이죠. 즉 그때 당시에 그 외국어 방언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는데 말이 서로 통용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서로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탄생시킨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무너지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된 마음과 믿음을 소유하여 탄생된 교회는 우주적 하나의 교회로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과학주의, 문명주의, 공명주의, 불신앙적 동맹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락하고 범죄한 세속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죄의 본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도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높아지려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재정을 많이 모아서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우리는 이렇게 유명한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큰 규모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낸 헌금과 그 액수가 교회 곳곳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또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인지, 누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저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아 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분립개척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요구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이라도 놓칠까봐, 한 사람이라도 나갈까봐 눈을 시뻘겋게 뜨고 흩어지지 말라며,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더 어디 있냐며, 작은 교회는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더 많은 재정을 모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대형 교회들은 마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이지,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저는 대형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이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벨탑 같은 교회들을 흩어버리시고자 친히 내려오셔서 마치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의 말을 흩어버리신 것처럼 마음을 흩어버리셔서 이 파당 저 파당이 나뉘어져서 서로 분란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오늘날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모이려고 하던 그 교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흔드심에 의해서 흩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에 대형 교회치고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신문에서 보는
유명한 교회들, 다 이전까지 존경받고 다 이전까지 최고의 교회라고, 세계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칭송받던 교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변질되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누구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물론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만, 누구 한 사람을 지극히 높여주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 교회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높은 곳에 올라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인들의 모습을 가지시고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저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성도, 그렇게 함께 지어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